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벌써 10월이 되었는데 추석도 지나가니까 이제 한 해가 또 얼마 남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도 들게 됩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가고 있는데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에도 풍성하기를 더욱 축복합니다. 더욱 사모할 수 있기를 바라고 더욱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풍성하기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손뿐만이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삶에 가족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신혼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총각과 경상도 처녀가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한 그러한 신혼 부부라고 하네요. 그런데 평소에는 늘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다가도 상대방이 쓰는 말투 때문에 서울 사람은 서울 말을 쓰고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사투리를 쓰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서로 불편함이 있더라. 때로는 창피함도 있더라.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국수나 끓여 먹자. 아마도 여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국수나 끓여 먹자라고 하니까 아내가 말하기를 국수가 뭡니까? 국시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뭐 국시가 뭐야? 국수지. 제발 좀 사투리 좀 고쳐. 아니 내가 뭔 사투리를 쓴다고. 국수냐 국시냐 이것으로 다툼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이혼하게 될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혼하기 전에 진짜로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판사님께 물어보자 라고 해서 판사님께 둘이 나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판사님이 말씀하기를 국수나 국시나 둘 다 맞지만 둘 다 틀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둘 다 맞지만 둘 다 틀리다. 그래서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서 맛있게 먹으라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신혼부부가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맞는 것은 무엇이고 틀린 것은 무엇인가? 맞으면 다 맞고 틀리면 다 틀리지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다느냐? 다시 판사님께 물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판사님이 말씀하기를 국수는 밀가루로 만든 것이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밀가루하고 밀가리는 또 어떻게 다릅니까? 밀가루는 봉투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봉투하고 봉다리는 또 뭐가 다른 것입니까? 그때 판사님이 봉투는 기계로 찍은 것이고 봉다리는 손으로 붙여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서야 이 신혼부부가 그렇게 틀린 거구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맞고 뭐가 틀리는지 저도 헷갈립니다. 그런데 분명 맞지만 틀리다. 서울 사람은 서울 사람대로,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사람대로 생활 방식이나 말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틀리다. 틀리지만 본질은 같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둘 중에 그냥 좋은 거 하나 선택해서 같이 맛있게 먹으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저는 헷갈립니다. 뭐가 틀린 것인지. 하지만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 것인데 내 생각, 내 기준에서 상대방의 말이나 상대방의 행동이나 상대방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틀려 보이는, 다른 것도 아니고 실은 같은 것인데 틀려 보이는, 그래서 상대방이 바꿔야 한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기면서 무조건 상대방이 고쳐야 한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실화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피아노를 샀는데 오른편에 두어야 하느냐 왼편에 두어야 하느냐, 이것 때문에 싸움이 났고 결국 교회가 갈라졌다라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어떠한 교회에서는 아마 장로님이 교회를 위해서 아름다운 피아노를 사셨던 것 같아요. 문제는 개척교회,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장로님이 욕심이 나가지고 크고 아름다운 보시는 그랜드 피아노를 개척교회, 작은 교회에다가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대상 바로 옆에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지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죠. 실제로 있는, 제가 직접 본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내용도 있고, 어떤 교회는 처음에는 오른쪽에 있었는데 목사님이 조금씩 움직여서 결국에는 왼편으로 옮겼다, 이러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어떠한 교회는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호칭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되어서 갈라진 교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실제 노회에서 목사님들이 교회 용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소천이라는 말, 우리가 성도들이 죽게 되면 소천하셨습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말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또 하나님의 축복, 이 축복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다투는 그러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실은 결국은 교회를 이롭게 하고 더욱 은혜를 끼치기 위해, 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더욱 예배를 온전케 하기 위해 행한 일들인데, 실은 같은 것인데 그러한 것을 가지고 다투고 때로는 미워하고 싸우고 결국은 갈라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실상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일입니다. 죄인된 우리의 모든 행위는 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한, 교회를 위한 열심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러한 우리에게 복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더욱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써 수고하는 것이지, 내 말이 맞고 상대방이 틀리다라는 것 때문에 때로는 서로를 책망하거나 때로는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지혜나 능력이나 기타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러한 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서로가 연합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것,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무엇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는,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며 그렇게 행복을 나누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더욱 하나된 공동체, 한몸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추석 명절 혹시 가족들이 많이 모이셨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추석 때에 무엇을 들고 오는가, 혹은 봉투에 얼마를 넣고 오는가, 이것도 바라는 것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저 자식이 건강한 모습으로 가정에 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무엇인가를 많이 해줘야 부모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식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을지라도, 못할지라도 그저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 하나만으로도 부모는 기뻐한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한 몸된, 한 가족된 공동체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 되어지고 내가 무엇인가 높임을 받는 것,
이것을 좋아할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어떠한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내가 더욱 기뻐하고 즐거운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게 하셨다.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가까워진 한 몸된 한 가족된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내 새끼가 더 행복하고 배부르면 부모로서 기뻐하는 것처럼 나보다는 내 옆에 있는 성도가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며 더욱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도고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러한 한몸 공동체가 되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실상 에베소 교회 안에는 하나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온전히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어서 미움과 다툼이 가득하여서 더욱 하나님은 아파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에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 왜 살리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서 구원의 은총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다투고 미워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13절에서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을, 그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더욱 섬기며 나눌 수 있는 한몸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더욱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가족 공동체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서로 간에, 성도들 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에서 우리의 화평이신 그 예수님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원래는 둘이었다, 혹은 지금은 둘이다. 지금 육신의 모습에서 너희들은 둘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율법과 사회 통념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고 서로 원수된 관계, 적대적인 관계로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몸소 피 흘리심으로 그렇게 막힌 담을 허시고 율법을 폐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둘로 하나 된 것을 굳세게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목사님은 십자가의 가로액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을 십자가로 길을 내시고 서로 연합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평합니다. 우리는 동등합니다. 신분의 고저나 물질의 많고 적음이나 학력이나 사회적인 명성, 기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합니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대우를 받는 것도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똥과 같다라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지요. 그런 것 가지고, 똥과 같은 것을 가지고 누가 더 낫냐, 못 낫냐, 맞냐, 틀리느냐, 그렇게 다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지역적인 편차나 학교를 어디에 나왔고, 또 어떠한 아파트에 살며 어떠한 고급차를 타느냐에 따라서 신분의 격차를 따지더라라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나라는 신분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당연시 여기는 그러한 문화도 있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양반인 어린아이가 노비인 그러한 할아버지에게도, 늙은 노비에게도 반말을 하였죠. 그런데 똑같지는 않지만 그러한 신분적인 차이를 당연시 여기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나는 남들과 다르다, 그들보다 우월하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것은 동물의 본능적인 의식이다, 일종의 욕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목사님은 이것이 타락한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죄성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러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다르며 그들과 상종할 수 없다 여겼습니다. 율법을 가졌으니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오늘 보면 11절에서 이야기하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가졌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12절에서도 에베소 교인들로서는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다라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서 완전히 무너뜨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방인들보다 우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 더욱 특별히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제사장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과 다른 민족들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하도록 먼저 그들을 선택하고 세우신 것 뿐이지, 그들이 특별히 대단해서 뭔가 좋은 것이 있어서 차이를 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뜻과 계획이 있었을 뿐이지, 유대인들보다 못하기 때문에 일부러 안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기에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단순히 어디에 부딪히고 깨져서 실수로 상처를 입어서 흘리신 그러한 피가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기꺼이 순한 어린 양처럼 붙잡혀 가시고서 매서운 매와 채찍과 못과 창에 찔리셨기 때문에, 그러한 상처로 인해 모든 물과 모든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로서도 더욱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나보다 남을 더욱 낮게 여기며 그들을 더욱 높여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온전히 닮아서 실천하며 더욱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피로써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음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된 것이라고 말이 반복되는데, 우리의 죄성이 사람과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분열을 일으키고 원수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모든 것을 소멸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원수된 것,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벗하며 자기 마음대로 인간적인, 세상적인,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 사는 그러한 삶, 그러한 죄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내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로 말하는 육체의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을 행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우상숭배나 주술이나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한 것, 이단에 빠진 것, 이러한 것은 안 했다 할지라도 혹시나 우리 안에 분쟁이 있지 않는지,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이 있지 않는지, 이것 때문에 서로 분열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이 있지 않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걱정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소멸은 흔적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시적으로 잠깐 변화하거나 잠깐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없애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없애버렸는데 지금 나에게 있으면 그것은 또 무슨 말인가 또 헷갈릴 수 있겠죠. 우리의 죄성은 계속해서 그러한 악함을, 육신적인 일들을 행하고자 한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이 모든 것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한다라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떠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더욱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을 생각하며 그 원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인정받는 삶, 더욱 하나님의 약속과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어떠한 목사님은 십자가의 세로획을 기억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을 의미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러한 것으로 우리를 책망치 못하시고 죄의 대가를 요구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다시 범해도 되느냐, 그럴 때에 책망이 없느냐,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러한 것으로
자기를 면죄부를 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육신의 일들을 하지 않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러한 죄성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미움이, 시기가, 질투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당을 지으면 결국은 분열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보혈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보다 나의 어떠한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사랑으로 서로를 더욱 살필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는 더욱 미워하며 악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온전히 버릴 수 있는, 더욱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를 한 성령 안에서 평안을 나누며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우리는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또한 한 성령 안에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연합하지 못하고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그저 나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복을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됐지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먼 데 있는 너희들, 에베소 교회를 또는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유대인 혹은 예루살렘을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 적대적인 관계, 원수와 같은 그러한 관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히 헐어버리시고 온전히 하나를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모진 고통과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며 옆구리에 창을,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신 채 그렇게 모든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보혈을, 물과 피를 쏟으셨는데, 그러한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생각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때로는 서로를 미워하며 그렇게 둘로 나누고 있지 않느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잘못을 더욱 살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남 탓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내 탓하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면에서는 가끔씩 천주교가 참 마음에 듭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주교가 맞고 우리가 틀리다, 그 말 결코 아니에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남 탓 아닙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에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거 없지만 잘못한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이 잘못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다른 사람의 죄나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교회를 그 기쁘신 뜻 안에서 예정하시고 한 가족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한 자리에 모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몸만, 겉모습만 한 자리에 앉아 있고 마음은, 뜻은, 생각은 다 뿔뿔이 흩어져 있지 않는지 우리는 더욱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더욱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인 것을, 한 몸인 것을 더욱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물론 잘 해야 되겠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도 잘 해야 되겠지만, 믿음의 가정,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옆 사람에게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나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지산교회를 다들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